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새벽에 만나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절망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는 소망을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많이 쓰인 문장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입니다. 정확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9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가 3번으로 모두 12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회복시키며 장차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31절에 나온 소망의 약속, 새 언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새 언약이 필요할까요? 성경의 구원 약속은 아담 언약에서부터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것은 바로 33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과 과거에 맺었던 옛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을 맺음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부간에 이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약속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하기에 결코 서로 다른 배우자를 남편과 아내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았고 그들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았습니다. 다른 남편을 찾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에 기인한 것으로 그 불순한 동기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음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남편을 섬기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며 음란 또는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므로 정결함을 저버린 악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비록 부부 관계가 깨어졌으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또다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음행의 죄를 지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아내의 부정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새 언약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더욱 확실하고 확고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 새 언약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3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내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음행과 음란을 버리도록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그들에게 내면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지킬 힘이 없기에 새 언약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속사람, 즉 마음과 생각의 전적인 변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적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목이 곧은 교만한 마음인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며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말은 보혜사입니다. 도울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를 뜻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요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풍성함이나 자신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사 회개케 하시며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며 승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니며 생활했지만 결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자 이 모든 구원 사역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고 복음의 일꾼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여전히 깊이 잔재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바리새인처럼 성경에 나오는 율례와 규례를 암송하고 교회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몸에 익힌 사람들이 되어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언행으로 살아가지만 그저 반복된 훈련으로 습관이 되어진 것일 뿐 내면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라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 새 영이 부어져 내적인 변화가 강력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음란을 버리고 점점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 되며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 중에 희망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에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새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임했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마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은혜가 임하여 지켜내는 기쁨이 날로 새로워져 새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새 언약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인간의 죄성으로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죄악이 기억되지 않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팀 켈러 목사님은 그들이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본문 38절과 4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성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도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회복된 도성은 거룩한 곳이 되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코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도성은 건축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결단코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망의 약속, 새 언약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그 은혜가 인류를 구원의 서정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을 통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며 거룩한 도성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화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거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자 새 언약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더욱 확실하고 확고하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부어진 새 영으로 마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은혜가 임하여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도우셔서 내면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와 금요 비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아부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를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온몸으로 말씀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7월 12일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